2025년 남성 연합 예배 마지막 종강 예배가 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구역 모임을 함께 해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신 모든 구역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귀한 모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남성구역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고 또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을 침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차례였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음 침공했을 때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쟁의 전략을 잘못 세워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쫓았던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패배를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악의 차원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거룩함의 속성을 훼손하는 일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치르는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제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악으로 더럽혀졌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포기하거나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도려내고 그 죄악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 이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의 죄악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원리로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진행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군사적인 힘과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왜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진멸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진멸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과 같이 똑같이 진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전멸시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 헤렘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헤렘, 진멸이라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쳐서 진멸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서는 극악한 우상숭배, 인신제사, 신전에서 간음하는 방식의 제사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고 당시 이와 같은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모두 12,000명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이 다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죽은 자들은 모두 더러운 우상을 숭배했던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전리품을 취할 것을 허용하십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한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리품 취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전리품을 취하라 말씀하셨을까? 하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전리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전리품을 취하는 문제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 전투에서 발생한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의 첫 열매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라는 의미에서 진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당시 아간이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눈이 먼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악으로 더럽혀지게 되어서 거룩함의 능력 자체를
일시적으로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저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구역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0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들이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승리 직후에 율법에 따라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에발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 직후에 하나님의 제단을 축복의 산인 그리심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쌓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 기쁜 일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환호할 일입니다. 모두가 소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초심을 늘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을 보시게 되면 장로, 관리들, 재판장, 본토인, 이방인, 제사장들 모든 백성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축복의 산이라 할 수 있는 그리심 산과 저주의 산이라 할 수 있는 에발산, 이곳에 제단이 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은 저주를 의미하는 에발산입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는 것이죠. 이 장면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히 들리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가 눈앞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시각적인 장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에발산과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모든 말씀들을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34절, 3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읽은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말씀 전체를 읽었다는 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원치 않는 저주의 말씀까지도 함께 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순종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구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구역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분명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남성구역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모든 구역원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남성구역원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남성구역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모든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남성구역에서 드려왔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성구역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